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뿌리 깊은 신앙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면 산에 우리가 산책을 하러 가면 나무가 쓰러진 나무가 많아요. 또 이렇게 뽑아진 나무도 있고 자빠진 나무도 있고 또 세워진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 우리를 봐야 돼요. 나무가 우리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뽑혀있는 나무는 우리가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깊지 못해서 얕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뽑혀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많이 뻗어야 되는데 뻗지 못하고 얕이 붙어 있으면 또 뽑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일을 할 때도 뿌리가 옆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되고 많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해도 우리 앞만 보고 가면 그렇게 뿌리가 얕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가 옆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잔뿌리가 또 생기고 굵은 뿌리가 생기고 이렇게 뿌리가 지탱을 하고 있으면 어떠한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얕은 뿌리가 아니라 옆으로 뻗어있는 나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도 얕은 뿌리보다 옆으로 차곡차곡 많은 또 거래처도 심고 많은 사람도 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막 승진하고 싶고 나는 막 돈 벌고 싶고 나는 빨리 가고 싶고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얕아서 넘어진다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씩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새신자로 오면 새신자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가 집사님 따라가려고 하고 권사님 따라가려고 하고 장로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자빠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우리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고 아내가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먼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큰 나무나 작은 나무가 똑같아요. 이렇게 산에 가보면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바로 서고 굵은 나무는 굵은 나무대로 바로 섰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나무는 밑을 보면 뿌리가 얕아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신앙이 얕으면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구나.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깊지 못하면 저렇게 자빠지는구나. 그래서 자빠진 사람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도 막 뛰어가다 자빠지면 부끄럽잖아요. 누가 따라오면 부끄러워. 누가 볼까봐 부끄럽잖아요. 나무도 말을 못하지만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깊어야 큰 나무가 되듯이 뿌리가 깊어서 옆으로 많이 뻗는 나무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나무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올 것이 왔구나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첫 번째 죽는 사도에서 제일 첫 번째 죽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 사람이 좋아서 야 잘 죽었다 잘 죽었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타자가 누구예요? 이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우리가 베드로도 죽이자.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였는데 저거 우리 베드로도 죽이다 이렇게 음모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감옥에 쳐놨어요. 감옥에 쳐놨는데 이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네 명의 내조로 짜서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4명씩 내조로 짜 있으면 몇 사람이에요?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16명이. 베드로를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 빨리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거는 꿈이야 생신이야 뭐야 그랬겠죠. 그래서 입고 따라 나갔더니 뭐라 그래요?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떠났다 그랬어요. 바깥으로 내놓고 이 한 거리라는 거는 바깥에 완전히 베드로를 바깥으로 내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놓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각자 할 일이 있죠.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이 천사는 베드로를 바깥에까지 끌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선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요한,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혔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이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모여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아니 이 로데를 하는 소년 하나가 있어요. 누가가 문을 이렇게 두들기니까 이 로데라는 이 소년이 바깥에 나가니까 베드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미쳤냐? 너 미쳤어? 근데 우리가 왜 갑자기 누가가 문을 이렇게 잠궜는데 두들기면 갑자기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달려가잖아요. 얘기해주러. 그 노대 이 아가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미쳤구나. 미쳐서 너 헛거 봤지? 헛거 들었지? 그러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와서 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천사가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끌어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고 사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풀려고 하니까 풀려지던가요?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뿌리가 얕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그렇지만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를 그 자리에 세워봤던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또 자빠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나무는 빼어버리고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다시 뽑아서 새로운 나무를 그 자리에 심어야 돼요. 심어서 그 나무를 잘 가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 않으면 나중에 튼튼한 나무가 새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됐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순교자예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산에 식인 내 폐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이 더러 우리에게 역효과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4명씩 4패로 이렇게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마침 6월절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일에 유대인이 기뻐한 것 같이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6월절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이들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떠나면 문제가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맡겨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구약의 993장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주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를 의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의뢰하라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의뢰하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무엇인가를 하면은 그 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엿보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엿보고 있음에도 왕의 그 말을 무시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다니엘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요, 세상에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왕이 명령한 거 외에 하면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왕 앞에 끌어가니까 왕이 뭐라 그랬죠?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집어 던졌는데 천사가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입을 봉해 놓았어요. 사자 입을 봉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멸망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를 입을 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녁이 지났어요. 새벽에 왕이 다니엘아 살았냐?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올리라, 나오게 해라 그래요. 근데 다니엘을 고발한 자를 왕이 뭐라냐, 그 사람을 거기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은 사자굴에 넣고 다니엘은 나오게 했고, 근데 다니엘은 그랬더니 발에 그 사자 다니엘을 집어넣으라고 고발한 사람은 발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발에 닿기도 전에 없어졌어요. 사자가 씹어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발한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를 통해서 집어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중국에 홍콩에 이런 데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대요. 많이 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선교사들이 사모님들이 너무나도 배부르게 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한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영혼을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그들이 주야로 뛰어다니며 우리가 일을 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배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많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듣고 우리가 보고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주의 종들이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다음날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호련히 주의 사자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저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에 탁 치면서 야 일어나라 이렇게 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 띠를 띠고 신을 메고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천사가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잖아요. 누가 꺼내줄 사람도 없고 예수가 있으면 꺼내주는데 예수님도 없고 누가 꺼내줄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칵 치면서 너 빨리 일어나라 이러면서 깨우니까 자는데 깨웠으니까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이게 뭐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냐면 우리가 눈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잠깐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내가 갑자기 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다라는 거. 잠에서 갑자기 옆구리를 치면서 옆구리를 쳤을 때 뭐가 보이질 않잖아요. 안 보였는데 옆구리를 치면서 너 빨리 일어나라 이러니까 이게 환상인가 뭔가 그랬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환상을 보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을 이르니, 그러니까 첫째 파수꾼도 지나고 둘째 파수꾼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세문을 또 통과했어요. 그리고 문이 절로 열렸어요. 문을 누가 열어야 되는데 절로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그래 봤더니 베드로를 성 문 앞에 대문 밖에다가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호련히 주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는 4명씩 4패.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들은 나를 둘러싸고 아무리 16명 아니라 몇 명이 160명이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들을 다 아무 소리 없이 다 물리치게 우리를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 자체가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실 때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가 왜 이런 데로 나를 끌어가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652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의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면 만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도 만나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써놓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연애하고 연애했을 때는 막 남자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막 여자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우리는 넘어가잖아. 그쵸? 아, 저 남자만 있으면 저 남자가 별이라도 따다 주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보면 그게 벌써 탈로가 다 나잖아요. 아, 어쏘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살아보면은 더 확실한 거를 현실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아, 내가 왜 저 사람, 우리가 쏘가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쏘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면은 어디를 가라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돼요. 저도 의정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나는 의정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나를 딱 떠서 삽으로 떠서 여기다 딱 앉혀놨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드리라, 이삭을 드리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드릴 수 없는 중에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때 뭐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러면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라. 그러니까 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마가는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집은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고 모이고 늘 모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갔어요. 달려가서 말했는데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어요. 저희가 말하되, 아니 여기 다락방에 모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네가 미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힘써도 말하면, 아우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지,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 어머 진짜였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소동을 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을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로데는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가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행인데 이 마가가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전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우 나 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2차 전도여행, 13장 14장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로 인해 크게 다투었어요. 아니 갔을지라도 우리가 마가가 다시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 마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나바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왜 싫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헤어지게 되고,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마가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아우 나도 하나님을 그때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가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우 주님을 만났을 텐데 막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하나님이 모인 장소, 그런 장소에는 우리는 꼭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기 싫다고 안 가면은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곳에 가면 꼭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765장을 보시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에게 부탁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 엘리바스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욥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네가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신다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이 한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분인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분인나가 임신을 해가지고 늘 배를, 이 한나 앞에서 배를 내밀고 다니니까 한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보면 이 한나와 같이 또 누구와 같이요? 이 마가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느냐? 어떠한 핍박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 번째는 의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 드러내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또 우리가 추석 명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고 우리에게도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